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찬송가 435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줘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산과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된 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은 봤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 그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점을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점잖고 고상했다, 그런 의미가 더 직접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잖고 고상하니까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겠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점잖고 고상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해가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을 이렇게 이름 없이 그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조력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후에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이 선교 여행을 하고 그랬는데 보면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죠.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들도 지역마다 곳곳에 참 많이 세웠습니다. 또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는 중에도 보면 자신들이 세운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또 격려와 충고 이런 편지를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13권이 신약 성경에 포함돼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어쨌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고 또 그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족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그 놀라운 그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고 족적을 남긴 데는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뛰어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지만 바울 옆에서, 바울 뒤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보았듯이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도 이 복음 전도의 열매가 아주 많았다. 그런데 긍정적인 일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보듯이 부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선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바울 일행이 이 베레아로 오게 됐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80km나 떨어진 멀리 있는 그 베레아에도 와서 사람들을 지금 선동해가지고 또 이제 소동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항구를 말할 것입니다. 이제 항구가 있는 곳까지 바울을 어떤 사람들이 그 베레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는 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또 바울을 항구까지 데리고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아덴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아덴까지 길을 동행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 활동을 계속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된 것도 이 많은 동역자들, 조력자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사도행전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회심하게 됐을 때 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한 광채 때문에 눈이 멀었었죠.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의 눈에 안수하게 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 있으면서 보면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과 예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많았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더 깨달아 갔겠죠.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이 바울은 전도를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조력자도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힘없이 잡혀서 순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그 제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본산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랬다는 걸 알고 바울이 정말
이 회심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줘도 될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좀 경계하고 있었죠. 그때 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죠. 바나바. 그렇죠? 이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울을 잘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과 바울이 이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는 이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 안수하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도 그저 자기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든든한 교회가 있어서 기도와 또 물질 후원 이런 것으로서 이 뒤에서 계속 조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아마 처음 가는 도시니까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바닷가 항구까지 데리고 가고 또 거기만 데려다주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같이 아덴까지 또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바울의 사역 구비구비마다 보면은 이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는 영웅이니까 다른 사람들 도움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모세는 늘 조력자가 따라다녔죠.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부관으로서 모세를 잘 도와주었죠. 또 모세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혼자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사람들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조력자들을 두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혼자 다 하고 다니신 것이 사실은 아니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도 귀부인도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평신도 지도자 열심히 있는 몇 명이 다 그것을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죠. 목사 혼자 다 하라고 맡겨놓고 혼자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이건 이러느니 저건 저러느니 늘 평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짐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다. 우리 교회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고 뒤에서는 늘 보면은 뭐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이러면 그 교회는 될 교회가 아닙니다. 잘 되는 교회는 보면 책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또 옆에서 돕는 사람들, 그 부서원들, 목장의 식구들, 이런 선교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협력하는 거죠. 큰 일, 작은 일에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전반에 더 퍼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하는 몇 사람만 막 그렇게 동서남북 뛰어다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또 평신도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또 그 아래에서 또 자기의 맡은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가 보면 부흥하고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도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힘을 모을수록 그 힘을 더 발휘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쉬운 일이니까 당신 혼자서 하세요, 이런 자세보다 백지장이라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요, 보면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서, 열심히 있는 몇 명이서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구역마다 구역을 나눠 가지고 다 분담해 가지고 족장들과 지파들이 다 분담해 가지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그리고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컬출한 동역자,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돕고 이 자기의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 속에 지금 한 마음, 같이 해라, 같은 사랑, 뜻을 합하라,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가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합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책임 맡은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서로 위해주고 힘을 보태고 하는 것이 주님 뜻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걸출한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바나바, 디모데, 실라, 마가, 아나니아, 이런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의 도움뿐 아니라 여러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조력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저 품평회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력자가 돼야 된다. 조력자가, 그죠? 뒷짐지고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우리 443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